3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시리즈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을 예배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특별히 우리가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는 2025년 더 예배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 네 번째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누가복음 5장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누가복음 5장은 우리에게 더 예배자, 더 깊은 예배를 드렸던, 참된 예배를 드렸던 그 더 예배자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깊이 예배를 드렸던 때가 언제냐면 베드로의 인생에서 참 이 허무하고 허탈하고 공허한 인생의 빈 배였을 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정말 깊이 만난다는 거예요. 오늘 같이 읽은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당시 베드로의 상태를 본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새 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뭡니까? 그의 인생에 오늘은 허탕치고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밤새도록 애를 썼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인생의 빈 배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의 평범한 어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은 오직 물고기를 따라다니는, 물고기를 잡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은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그날 베드로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째졌을까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베드로의 성격 같으면 막 이렇게 하이퍼가 돼서 막 난리쳤을 거예요. 그런데 또 어느 날은 어떻게 해요? 또 그날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도 물고기를 오늘처럼 한 마리도 못 잡는 날이면 아마도 이 베드로의 성격이라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막 화를 내고 막 하면서 막 인생이 왜 이런 거야 막 하면서 그는 인생을 다 산 것처럼 아마도 가장 불행한 인생의 모습.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는 물고기에 따라서 기분이 왔다 갔다 하고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물고기를 많이 잡은 날과 그렇지 못한 날로 갈라지는 인생. 여러분 2000년 전 베드로의 모습만 그럴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다를까요? 여러분 뭔가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뭔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하루의 매상에 따라 여러분 하루의 모든 기분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요? 뭔가 나름대로 오늘 하루 내가 벌어야 될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매상의 기준이 있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매상이 안 나오는지, 왜 이렇게 파리만 날리는지 여러분 그러면 그 주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내야 될 월세는 있고 정말 해야 될 돈이 나가야 될 곳은 있는데 오늘 매상이 오르지 않으면 얼마나 걱정과 근심과 낙심 가운데 참 자신의 인생이 불행하다 느껴질까요?
여러분, 그러다가도 또 어느 날은 뭐예요? 생각지도 않게 막 손님들이 몰려오고 그날따라 막 정신없이 매상이 나가면 그날은 정말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어때요? 세상 다 가진 것처럼, 내가 세상의 가장 큰 부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을까요? 뭐 장사하고 자영업하는 분들만 그럴까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어떨까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날따라 성적이 안 나오면 자신의 인생의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러다가도 어떤 날 잘 찍었는데 점수가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최고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냥 나오는 점수에 따라, 등수에 따라 어쩌면 자신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게 학생들의 모습은 아닐까? 아이를 키우는 엄마나 아빠는 어떨까요? 아이가 그냥 건강하게 빵긋빵긋 웃고 말 잘 들으면 정말 그 아이 때문에 세상처럼 행복하다가, 맨날 또 어느 날은 갑자기 애가 맨날 징징 짜고 막 아프고 막 애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해요? 그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엄마 아빠의 기분도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요? 뭐 여기 서 있는 목사는 다를까요? 여러분, 오늘도 성도님들이 얼마나 오실까? 오늘도 주일은 어떻게 할까? 그런데 오늘따라 막 성도들이 다 오시고 자리를 가득 차면 저는 그냥 막 속으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냥 자리가 비었지? 어디 가셨지? 그러면 아닌 척하고 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이상하다 하면서 제 마음이 이렇게 허전하고 그럴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은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우리들의 인생에도 오늘 이 베드로처럼 때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여러분, 이렇게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빈 배의 인생의 경험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고 건강을 자신했는데 내 인생에 갑자기 찾아온 어떤 건강의 적신호 앞에서 정말 우리들의 인생은 말할 수 없는 걱정과 근심에 쌓일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베드로의 인생의 빈배, 베드로의 인생의 그 빈배를 만날 그때, 여러분, 바로 그때가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을 때,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베드로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여 그 배에 아무것도 없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찾아오셨고 베드로의 배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날 베드로의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찼다면 과연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실 룸이 있었을까? 그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들어오실 그런 공간이 있었을까? 여러분, 뭔가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고 뭔가 세상의 것들로 내가 정신없이 바쁠 땐 예수님이 내 속으로 찾아올 여지가 없고 아무런 공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끔 우리들의 인생에 뭔가 채워지지 않고 뭔가 내 인생에 만족이 없고 뭔가 공허하고 허탈한 그 순간, 여러분, 바로 그때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경험할 수 있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날 그때 인생의 빈배였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참으로 더 깊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기 이 엎드렸다는 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인생의 빈배,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그러나 잡은 것이 없었지만 정말 인생의 낙심과 고통과 허탈함과 공허함이 찾아왔던 그때가 바로 그 베드로가 주님을 진짜 경험하고 주님께 진정으로 더 깊은 예배를 드렸던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의 빈 배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때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때요,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5장 속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예수님을 예배했는데, 그렇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예배했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배워야 될 더 깊은 예배,
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인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이 5장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베드로의 예배는 바로 순종의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렸던 예배는 바로 순종하는 예배, 순종의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 예배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찾으세요? 형식적인 제사, 습관적인 예배, 그냥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좋은 제물을 드리는 거,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뭐냐면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곧 순종이 예배고 예배는 순종입니다. 만일 예배 가운데 순종이 빠진다면 그건 죄송하지만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요, 그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배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되고 우리는 그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렸던 예배가 이 순종의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순종의 예배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크게 선포합시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예배 첫 번째 모습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만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예배라는 거죠. 자, 오늘 같이 읽은 누가복음 5장 4절 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오늘 보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날도 이제 많은 무리들,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들이 모였어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게네사렛 호수, 다른 말로 말하면 갈릴리 호수라는 곳에서 이 백성들과 만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는 예수님이 강대상을 높은 곳에 만드세요. 뭐 특별히 이런 강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 계시고 이 무리들은 그 예수님 밑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뭐예요? 예수님이 위에 계시고 백성들은 밑에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갈릴리 호숫가나 이 바닷가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일단 이 무리들을 이 바닷가 곁에 이 육지에 앉히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날은 어떻게 하셨냐면 이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배 중에 한 배를 선택하세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배가 누구의 배였어요? 바로 베드로의 배. 근데 그 베드로의 배가 그날은 어떤 배였어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뭐예요? 빈 배였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날 만선이었다면, 그날 여러분 물고기가 가득 찼다면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 물고기를 막 정리하고 막 이러느냐고 여러분 그 예수님 곁에 있지도 않고요. 그날 그 배에 예수님이 올라오실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 베드로의 배가 빈 배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를 택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를 이제 백성들, 무리들을 향한 말씀의 강대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청합니다. 네 배를 좀 쓰겠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예수님의 그 요청에 베드로가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폴스가 있고 뭔가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었는지 베드로는 뭐예요? 그냥 귀찮고 그날따라 이 고기도 못 잡아서 막 짜증났는데 이상하게도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냥 거절을 못하고 그냥 그 배를 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꼼짝달싹할 수 없이 뭐예요? 베드로는 뭐예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무리들과 함께 들어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생각과 상관없이 그냥 예배에 나와서 그냥 말씀을 들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도 그런 분 계세요. 그 부인 권사님이 10년을 이제 그 남편 집사님이요 나중에 집사님이 되셨는데 이 부인 권사님이 먼저 있던 섬기던 교회는 이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으면 교회 오기가 힘들었던 교회예요. 이 대중교통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 권사님이 운전을 못하니까 남편 집사님이 교회는 안 다니는데 착해서 이 권사님을 10년 동안 이제 교회 주일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데려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항상 어떻게 했냐면 주차장에만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이제 이 다리가 다치셔가지고 권사님이 이 주차장에서 그 안에 못 들어가시니까 남편이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사랑은 하시고 인격은 좋으셔서 이 권사님을 어떻게 해요? 이제 본당 안에까지 데려다 주셨다가 민망해서 어떻게 다시 나가기가 그냥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몇 달 하다가요 그분이 그냥 교회에 주저앉아 있는데 나중에는요 그분이 교회 일꾼이 되시더라고요. 왜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냥 꼼짝없이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냥 와서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저는 오늘 베드로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배가 어떻게 해요? 꼼짝없이 그냥 거기 묶인 거예요. 스탁된 거예요. 그냥 거기 딱 꼼짝없이 묶여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날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막 전하시고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다 전하시고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걸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지만 또한 동시에 뭐예요? 그 가운데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그 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똑같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각자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개인적인 말씀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오늘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내가 들어야 될 말씀, 오늘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회중들과 그 무리들을 향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베드로에게 다시 그물을 낚으라는 거예요. 다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데 이번에는 어디 가서? 깊은 데로 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더 깊은 그 은혜의 경험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동안 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그동안 알아왔던 것은 어쩌면 피상적이고 어쩌면 그냥 이렇게 얕은 정도였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작정하고 어떻게 해요? 이 베드로를 깊은 곳으로 인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습관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 뭔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더 깊은 예배가 돼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져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 그물을 내려 고기를 다시 한번 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자, 여기까지는 뭐예요? 베드로가 자기에게 일어났던 그대로의 사실, 자신에게 지금 일어났던 그대로의 어떤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예, 선생님, 우리들이 지난 밤에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이거는 그냥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더 깊어지려면, 우리들의 신앙이 더 깊어지려면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그냥 사실과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과 또 내가 알고 있는 내 처지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팩트를 근거로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팩트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뭐에 의지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건 뭐냐면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지식, 내가 오랫동안 갈릴리 어부로서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모든 고기 잡는 지식과 내가 그동안 이 오랫동안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낚았던 경험과, 그래도 내가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는 어부로서의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뭐예요? 오늘 이 예수님 앞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자존심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뭔가 세워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자존심이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의 말씀에 내가 의지하여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그동안 계속 반복하여 끊임없이 뭔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오늘 그 주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내가 그 주님의 말씀 하나 의지하여 그동안 내가 가진 모든 나의 생각, 나의 이성, 나의 경험, 나의 자존심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오늘 믿음으로 뭐예요? 주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자들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순종의 예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예배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만 내가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그랬더니 오늘 보면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하니 뭐예요?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모든 자존심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뭐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그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했더니라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기 보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러니까 복잡하게 계산할 거 없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때로는 뭐예요? 그냥 심플하게, 때로는 그냥 단순하게 뭐예요? 내가 주님 한 분 붙들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 같은 그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 그 믿음의 순종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는 지금 계속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찬양을 인도할 때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또 여기 있는 설교자가 이제 이 설교를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뭐 하시냐면 계속 우리를 도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챌린지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하던 대로 그냥 뭔가 안전지대, 세이프 존에 그냥 머물고 싶고, 그냥 내가 여기 그냥 머물고 싶은 그냥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흔드시고 우리를 도전하시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도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깊은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여기에 머무르고 그냥 얕은 곳에 머무르고 그냥 습관적인 그곳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성숙되고 조금 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예배 가운데 뭐 하세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도전하시는 거예요.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의 도전 앞에서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하셔야 된다고. 선택. 내 생각을 선택할 거냐, 내 경험을 붙들 거냐, 계속 내 자존심에 묶여 있을 거냐,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오직 주님을 선택하는, 주님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더 예배자 베드로가 드렸던 순종의 예배, 그 마지막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의 예배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두 번째 모습은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했던 더 예배자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혹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건 뭐냐면 그들이 다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엎드려졌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은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기 엎드린다는 건 뭐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뭐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누가복음 5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말하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어부들이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썼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더니 그 말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고기를 잡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낚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의 배에도 가득 차서 넘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배에도 와서 그 고기를 채우라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 때문에 놀랐어요?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야고보와 요한도 뭐예요? 그 많은 고기 때문에 놀랐다.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 이 다른 번역들을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온통 그 많은 고기에 마음과 정신과 시선을 빼앗겼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예수님께서 일으킨 놀라운 기적 앞에서 이 물고기가 많은 걸 보고, 그 물고기가 많은 걸 보고 온통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시선이 어디에만 가 있었어요? 그 물고기에만 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믿음과 신앙의 사람으로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그 많은 물고기에 정신을 빠지고 많은 물고기에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몬 베드로처럼 바로 그 물고기를 잡게 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관심이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누가복음 5장 8절을 다시 보세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 딱 한 사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일으켰던 그 수많은 물고기의 마음과 정신과 시선을 빼앗겨서 그거에 놀랐을 때,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더 그 예배자였던 베드로는 이 일어났던 사건과 일어났던 이 모든 것을 보고, 여러분, 누구 앞에?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합니까? 거기 보시면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5절에 가보면 처음 예수님을 부를 때에는 베드로의 호칭이 뭐였냐면,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그냥 믿고 내가 한번 그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5장 8절에 가보면 이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바뀌어요. 뭐라고 바뀝니까? 이제는 주님, 당신은 나의 인생의 참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이제 나의 주인,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메시아, 당신은 내 인생의 유일한 참된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 앞에 죄인이요 나는 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그 일어났던 사건과 그 일어났던 모든 것 속에서 그 물고기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나의 참된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은 주님 앞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이 행동과 이 고백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동,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영광과 존귀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서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은 오직 그 예수님 한 분이시고, 나는 그 예수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나는 그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서 정말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 이 베드로처럼 우리는 항복해야 돼요. 이 베드로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처럼 예배 가운데서 겸손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잖아요. 완전히 엎드려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드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 그냥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베드로처럼 그저 하루하루 물고기만 잡고 물고기만 쫓아다니며 물고기 많이 잡은 날은 그냥 행복하고 물고기를 많이 못 잡은 날은 그냥 감정이 우울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것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하늘 저 위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내 인생의 비전, 하나님이 주신 그 드림을 붙잡고 내가 이제는 물고기를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일이 잘 될 때에도 일이 안 될 때에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쫓아가며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항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진정한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이 베드로처럼 순종의 예배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수님을 예배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빈배, 하나님,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썼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내 손에 잡히는 게 없고 하나님 모든 것이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그때가 바로 주님이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더 깊이 예배할 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더 이상 내 생각 또 내 어떤 경험, 내 자존심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나아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엎드려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항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